어렵고 귀한 서신인 빌립보서를 다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회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독특하게 그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감사를 다루는 그런 서신입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원래 빌립보라는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을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도시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승전한 기념으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오시기 전 170년 전에 신흥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오시기 전 42년 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이시우스라는 군대랑 싸워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특권을 많이 줍니다. 자체 원로원도 가지게 되고 라틴어를 쓰게 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 체계를 가지게 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병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만 유럽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럴 거야. 아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렇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지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만 전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복을 주실지 몰라. 이렇게 갔는데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가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당은 보통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는데 유대인 남자들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아주 사업에 성공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청하게 되었죠. 빌립보 교회는 좋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면서 급변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을 보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말이 정확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을 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서울에 가보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어느 분이 행색도 남루하고 얼굴에 세수도 안 하고 또한 술도 잔뜩 먹은 남자분이 예수 믿어! 여러분 그렇게 외친다 해봅시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오자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옥문이 흔들리고, 그렇죠? 옥문이 열리는 놀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회심 사건, 거듭나는 사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빌립보 감옥 간수가 예수를 믿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 위에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선교를 후원하고 헌금을 도와주고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어디에서 썼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이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어렸을 때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야지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각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그는 가장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기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좋아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다윗이 쓴 시를 좋아합니다. 다윗이 언제 시를 쓴 줄 아십니까? 가장 고통을 당할 때 시를 썼어요. 그가 왕이 되고 형통할 때는 가장 형통할 때는 쓴 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그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됩니다. 사람이 흔히 최선의 환경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변화죠. 이 내면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가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건넌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마게도냐에서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그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아 닥쳐라, 사탄아 오너라, 무섭지 않다. 이렇게 저는 외칠 때가 있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하나님 나를 도우실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울 때 같이 울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남들이 할 수 없다 할 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신앙인은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은 또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합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2차 복음 전도할 때 사도 바울, 실라, 이 디모데,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종의 이 단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종은 계층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하찮은 종이었던 이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종, 그 하급 종이었던 둘로스는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둘로스라는 종의 위치죠. 그는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마게도냐의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대부분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서와 빌립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종인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빌립보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에 갔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도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그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는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됨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종이라면 자유롭지 못하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자원하는 종입니다. 자원하는 종. 선택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7년이 되면 종은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요. 주인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재판정에 가서 귀를 뚫습니다. 뚫린 귀를 가진 종이 있죠. 왜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이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종은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정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종이 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에크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종됨에서 나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30년, 50년을 되더라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를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짐이 가볍고 쉽고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맛을 그냥 모르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성도의 종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기도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거든요. 누군가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섬기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지만 내가 섬깁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섬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렸을 때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좋아했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그런 목사를 좋아했습니다. 위에서 명령을 하면 장로님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를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군대죠. 교회는 담임 목사든 장로님이든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목사가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가 귀한 것이지, 그 직분을 맡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것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인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다 머리신 그 예수 앞에 조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멋있는 교회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를 바라보거나 어떤 유력한 사람을 붙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면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부요해지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더니, 정말 종이 되어서 섬겼더니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가치를 누리고 정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위와 신분과 재능이 다 다르지만 모여서 힘을 다해서 종노릇 할 때 성도들이 부요해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제가 목회하는 꿈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세상에서는 실패했어요.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존귀함을 받는 그런 교회. 또한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왔더니 교회에는 지위도 높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는 부자도 참 많네 하면서 시기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종됨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을 부리려 하고 큰 소리치고 사람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그것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후배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본받을 사람은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슨 본받을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강릉에 와서 처음에 왔는데 요즘엔 KTX라도 있죠. 서울에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자료는 서울에 다 있습니다. 세미나도 좋은 자료, 세미나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여의치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책을 매번 다 사겠습니까? 신학대학 가면, 도서관 가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어떻게 다 사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목사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책을 보고 어떤 정보도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목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의 목사들도 새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저같이 처음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고 같이 책도 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면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동력을 일으켜서 다이나믹한 목회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은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고. 그리고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원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선출할 때 그것을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신분 상승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병들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 하고 종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사람들, 예수의 종이 되고 성도들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차츰 성장해서 조직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감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로에 해당되는 것이죠. 영어로 성경에 보면 오버시어로 됩니다. 이것은 살펴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감독, 장로는 성도들의 영혼이 외롭지 않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입니다. 근데 장로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가 있죠. 그들이 몸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인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성도님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토 이런 단어를 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죠.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 성도이고요. 여러분 중에서는 장로 성도고 권사 성도이고 집사 성도일 뿐이지 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불러낸 자들이란 뜻입니다. 목사 씨가 따로 있습니까? 선교사 씨가 따로 있습니까? 저도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귀한 분인데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분입니다. 보석 같은 분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실패자야,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핏값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보석같이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보통 은혜 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가자 하면 사람들이 부흥회 가자고도 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한테 인사치레로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혼용되고 정확한 용어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은혜가 뭘까요? 이 정확히 말하면 천국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절대로 삶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신앙생활할 때요, 어렸을 때는 어느 날은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맨날 죄래, 죄에서 뭐 짓눌려 사는 것 같아서 야, 나 예수 괜히 믿었다라는 생각이 든 때도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 구원하셨대요. 그건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대. 풍성하기는커녕 무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풍성해? 예수를 믿어도 무슨 풍성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맹숭맹숭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풍성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왔는데 거절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는 종종 내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게 뭐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데 받아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어떤 자격도 없는데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더 받아주시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삶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도 미울 때가 있거든요. 왜요? 조건과 자격과 일한 것이 없으니까 밉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가 만들어낸 삶이 있거든요. 은혜가 만들어낸 삶. 나 같은 자도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 나에게 조건도 없고 자격도 베푼 것도 없지만
그래 은혜를 베풀어야지라는 것이 그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대갚아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왜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 사람이 나도 다른 사람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여백이 있는 거, 여백. 하얀 여백.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나로 가득 찬 인간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베풀 수 없는데 은혜의 여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만드는 또한 것이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입니다. 은혜가 만드는 삶은요, 평강이 있습니다. 보통 평강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목사님, 아들이 딸이 고3이 되니까 은혜고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느 날은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 들었고 화가 치밀어요.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보통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평강이 생겨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보장이 된다 할 때 평강이 생기고요. 쉼이 있을 때 평강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 간다 하니까 보장이 되니까 평강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죽음아 닥쳐라, 무섭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순간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외로움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인간의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 진정한 것은 예수가 나에게 천국을 보장했다, 나는 부활할 거라는 그 보장이 생기면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만드는 평강이죠. 예수께서 나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만들어낸 평강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어떤 자격도 없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를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고 확신이 생긴다면 평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만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만드는 복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을 비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은혜, 이런 평강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기억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보더라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은혜가 만들어낸 평강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변화를 받을까요? 그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은혜가 만들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